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8번째 시간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본문을 제가 헬라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이티스 운 파라클레시스 엔 크리스토 에이티 파라미디온 아가페스 에이티스 코이노니아 푸뉴마토스 에이티스 스플랑크나 카이 오익티르 모이.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1절입니다. 2절입니다. 플레로 사테 무텐 카란 히나토 아우토 프로네데 텐 아우텐 아가펜 에콘테스 쉼프시코이 토헨 프로눈테스. 3절입니다. 메텐 카트 에리테이안 메데카타 케노독시안 알라테 타페이 노프 로슈네 알렐루스 헤구메노이 휘페레 콘타스 헤우아톤. 4절 마지막입니다. 메타 헤아우톤 헤가스토스 스코픈테스 알라카이타 헤테론 헤카스토이. 맞게 읽는지 모르겠죠? 제가 발음도 안 좋은데 그리고 헬라어를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소개한 것은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엊그제였습니다. 제가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 집사람이 옆에서 잠깐 보더니 이 헬라어를 보고 하는 말, 그 글자 참 요상하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헬라어 처음 봐? 그랬더니 헬라어를 처음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명색이 목사 아내인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설교를 준비했고 목사 아내인데 하나님이 최초로 신약 성경을 주신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신약 성경의 원래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모가 처음 봤다고 말했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신약 성경 헬라어를 처음 보신 분들도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원어 그대로 여러분께 쓴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입니다. 이거와는 또 다른 언어예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도 제가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1절에 2개 파란색으로 해놨죠.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 있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크리스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뒤에 있는 것 파란색으로 또 하나 있는데 발음은 푸뉴마토스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과 성령님 정도는 좀 눈여겨보시라고 제가 파란 글자로, 특별히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또 하나 파란색으로 제가 앞부분 해놓은 게 보이실 것입니다. 이건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표시한 겁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핵심 문장, 핵심 문구입니다. 플레로사테 무텐 카란. 뜻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돌 가수 가운데 카라라는 그룹 아십니까? 그 카라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2절 제가 파란색으로 했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단어가 카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한 게 이 문장의 핵심 문구라고 했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가 몇 절에 나옵니까?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4절에 보면 4절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나오죠.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몇 절에 나옵니까?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 위치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런 점입니다. 번역이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 받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한글 성경인데 말이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번역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한글인데 이게 다른 나라,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언어를 우리나라와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관습, 규범 다 다른데 번역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이해를 못하는 걸 넘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를 들면 이거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저거라고 들으면 이거 대단히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 특별히 설교하는 목회자는 가능하면 설교가 많지만 힘들어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원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말고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말할 때는 엉뚱한 소리 좀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엉뚱한 소리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성경은 사사로이 풀 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1년 전부터 어떤 나오는 뉴스에 보니까 6개월 만에 목사를 준대요.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6개월 만에 공부해서 목사를 준다는 신학교들, 신학원들에 대해서 뉴스가 심층 보도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100% 공감합니다. 6개월 공부해서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볼 게 많습니다. 알아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최소한 10년은 해야 이제 조금 할까 말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 정도만 압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정도만. 10년을 공부해도. 근데 어떻게 속성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종이 되고 목사 한 수를 줍니다. 막 요쪽 나가보면 막 이상한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 집사람과의 일화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도 잘 못하지만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헬라어 본문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본문 구조라고 제가 한번 옆에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1절부터 4절이요. 분명히 읽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가 않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구조를 보면 이게 뭔 말인지 확실하게 옵니다. 1절부터 4절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 조건절, 귀결절, 그리고 부연 설명입니다. 조건절은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입니다. 이게 조건절입니다. 있거든, 있다면. 귀결절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귀결절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여. 그리고 그 밑에 말은 뭡니까? 추가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뭔 말인가? 추상적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인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두 가지다
라고 해서 하나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거. 그런데 그걸 또 추가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는 부정과 긍정. 부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두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것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는 여기서 누굴까요? 주님입니다. 자, 구조를 보니까 이 말씀이 확 와닿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앞서 1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절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만일 뭐뭐 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있다면, 영어로 말하면 if죠. 있다면, 있거든이라고 번역했는데 있다면이라는 뜻을 더욱 강하게 한 거예요. 즉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어서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1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권면이나 위로는 같은 말입니다. 도움, 격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격려를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죠. 제일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천국과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뭘까요? 그럼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성령의 교제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과 교제하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 양심을 찌르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은 긍휼과 자비인데 이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긍휼과 자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긍휼은 심장이라는 뜻이고 자비는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심장처럼 우리를 깊고 중요하게 사랑하고 마치 엄마의 자궁처럼 근원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면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았다면 분명히 받았을 텐데 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둘째로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글 성경에는 4절에 그리고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 방법은 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까? 내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때, 예배를 하던 기도를 하던 무엇을 하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할 때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뭘까요? 바울은 그걸 좀 더 풀어 쓴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풀었는데, 첫째는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때. 이것도 추상적인지 바울이 또다시 한번
설명했죠. 하나는 부정, 또 하나는 긍정입니다. 부정과 긍정은요, 십계명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십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섬긴다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대단히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걸 10가지 계명으로 풀어서 썼죠. 근데 십계명을 보면 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고 하라는 계명도 있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부정적인 계명이에요. 적극적인 계명, 긍정적인 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를 지키라, 내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계명들은 어떻게 해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라의 긍정의 계명이고 6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계명이죠. 바울도 지금 그걸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건 이런 걸 안 하는 거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안 해야 되는 것.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욥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당하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위로하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게 뭘까요? 이거 아니겠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욥을 위로한다고 해서 왔는데 말은 다 맞는데 자세도 틀렸고 동기도 틀렸고 결국 그게 욥에게 위로가 안 됐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옳은 말은 하는데 바른 말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왜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고 말하고 돕는다고 행동하는데 정작 그게 돕는 게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나중에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말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한 거예요. 말은 맞지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결국은 틀린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음이 다른, 틀린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툼이나 허용을 하면.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안 하니만 못해요. 또 하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뭡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은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하지 말고 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긍정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계명도 지켜야 되지만 하라는 계명도 지켜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할 거니까 난 아예 안 해. 이것도 문제지만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해요.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의 적극적으로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에 대해서 저하고 신학교는 다르지만 한일장신대학교의 박영호 교수님이 설명을 써놓으셨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데 빠르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무시한다. 아무리 보아도 존중할 구석이 없다.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낮게 여길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만이 해답이다. 이 말은 저 사람이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판단 자체를 유보하라는 것이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이다. 여러분, 여기 교수님의 설명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제 두 가지가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판단 자체를 유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목사. 너무 쉽게 판단을 해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른 곳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뭡니까? 쉽게 판단해버린 거야. 너 이런 고통당하니까 분명히 죄 지었을 거야. 회개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판단 자체를 하는 걸 조심해야 돼. 근데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딱 보고 얼마 겪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목사님, 저 집사님은 참 착해요. 또 목사님, 저 권사님은 좀 못됐어요. 왜 착하고 왜 못된가 물어보면 자기한테 잘해주면 착해. 자기한테 따뜻하게 대하고 밥 사주고 차 태워주고 그러면 착해. 나에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를 유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판단 중지, 따라하겠습니다. 판단 중지. 판단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게 맞든 틀리든 난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판단을 하지 말라, 유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수님 말이 맞죠. 그러면 이 말은 뭘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두 번째가 마음에 와닿아요. 또 하나 뭡니까? 낮게 여기라는 것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것도 판단이잖아요. 판단 자체는 하지 말라니까요. 나은 사람이야 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된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가인.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최초의 살인을 저지를 때 왜 저지릅니까?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형인 자기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어떻게 해요? 동생을 나보다 낮게 대우할 수도 있지 뭐. 형이라고 뭐 꼭 잘하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래서 거기서 분이 나고 그 분을 또 마귀가 조장해서 결국 살인까지 가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 교수님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판단을 유보하라, 중지하라, 나보다 남을 얻게 하라,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항상 모임에서 내 중심으로 가야 돼. 끝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하나가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우리에게도 과인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잘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귀가 항상 우리를 불붙여요. 부추겨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자꾸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막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배후에 보면 마귀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사탄아,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부추겨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에 틈탑니까? 분노하는 마음에 틈타요. 특별히 이런 자존심 상하는 것. 왜 교회에서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 내가 재직인데? 내가 이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거 자꾸 품고 있으면 마귀가 잘한다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더 막 잠도 못 자요. 이제 나중에 막 잠도 안 와요. 막 화가 나고. 그 나중에 막 자기를 파멸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소그룹 모임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봄으로 해요.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의 구체적인 두 번째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내 일처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돌아보아라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스코페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좀 잘난 척을 많이 합니다. 헬라어를 많이 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현미경을 영어로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고 망원경을 텔레스코프라고 말하는데 그 스코프의 어원이 바로 여기 돌아보아라는 스코페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시야에 내 것만 보지 말고 멀리 있는 사람의 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의 문제나 스코프 돌아보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감수성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해진다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해요. 예를 들면 저는 한 번도 그분이 상담하는 전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도 유명해서 오은영 박사님 아십니까? 그분이 요즘 되게 많이 이렇게 핫한 인물이시더라고요.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나오고.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분이 상담하는 걸 전체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기사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이분에게 그렇게 힐링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답을 찾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감수성이 훈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스코프, 돌아보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문제, 저기 있는 사람의 형편, 저기 선교사님 멀리, 여기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 자기를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팀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라는 말 아닙니까? 단어가 TEAM. 그런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풀었으면 이렇대요. T, together, 함께라면. E, everyone, 모든 사람 각자는 A, achieve, 얻을 수 있습니다. M, more, 더 많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하면 모든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팀이라는 말이에요. 참 멋진 해석 아닙니까? 우리가 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할 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결론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은 성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절 마지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되어 있죠. 나를 기쁘게 하라가 아니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라라는 것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것은 전혀 다른 뜻이에요. 앞서 살펴보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예요. 소문난 교회예요. 특별히 앞에 1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대요. 그리고 기쁨이 넘쳤대요. 왜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어우 머리 아파. 고린도 전서 후서 보십시오. 맨날 싸우는 논쟁이에요. 뭐 방언 때문에 싸우고 뭐 성령 문제 때문에 싸우고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부터 제사 문제, 은사 문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 하면요 어우 골치 아파.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생각하면 참 머리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쳤대요. 빌립보 교회는요 잘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정말로 좋은 교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참 좋은 교회다 그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건 바울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했는데,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계속 같이 하라 라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는 믿음도 좋고 봉사도 잘하고 선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보다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뭐가 다를까요?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한 분들 하면 C.S. 루이스 하면 거의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유명한 말 같아요. 거기에 써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분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설명해 드리죠. 아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있죠? 우리 주일 저녁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하원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쁘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막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다 이뻐하잖아요. 그 아이 자체가 방구를 끼고 뭐 소리를 지르고 뭐를 하던 아이라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요. 그런데 기쁘다고 해서 걔가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너는 이렇게 있어도 좋아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그 아이를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지만 그 말이 너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라는 의미는 아니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소리 지르고 방구 끼고 예배 드리는데 탕탕탕탕 유리 두들기고 그러면 아이고 즐겁습니까? 아니죠. 그에 맞게 자라가야 되죠. 바울이 지금 C.S. 루이스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그냥 기쁨 덩어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대답하잖아요. 응 그러잖아요. 난 들었는데 응 그러시던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요. 아이고 네가 왔구나. 아이고 기쁘다. 그게 네가 맨날 그렇게 살아도 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학교도 가야 되고, 때가 되면 돈도 벌어야 되고, 때가 되면 군대도 가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계속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이쯤이면 됐지. 나 이제 권사니까 이쯤이면 됐지가 아니에요. 계속 자라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계속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밖에 몰라요. 내 신앙만 지켜요.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떼먹지 않고, 그냥 나만 하나님께 잘하면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1년, 2년 집사 되고 권사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거예요. 스코프. 가까이 있는 사람도 돌아보고, 멀리 있는 선교사님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기도도 나누고, 걱정도 해주고, 그분이 안 나면 나가서 봉사도 하고, 모셔도 오고,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고 자라가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쁨을 충만케 하는 대표적인 모습은 우리가 함께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모니 교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그걸 2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건축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돈 많은 분이, 목사님 제가 한 100억 드리겠습니다. 성전 지으시죠. 물론 그때 가서 또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해요. 어린아이의 2,000원, 3,000원 눈물 담긴 그 용돈 받은 모은 저금한 그 돈부터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짓는 교회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요. 그게 교회예요. 십자가 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좀 이따 이제 조만간에 여기 음향을 설치할 건데, 뒤쪽에 잘 안 들려서 음향을 설치할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 할 수 있어요. 재정됩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신다니까요. 얼마나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뤄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을 같이하여 그걸 참여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몇몇이 그냥 턱턱 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다 해버리죠. 뭐 주님이 돈이 없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항상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함께 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동참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보조를 맞춰서 참여해서 모두가 다 그것을 이루고 기뻐할까? 그럴 때 우리에게도 복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모니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